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아주 더웠죠. 아주 덥다 보니까 전기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 아주 드문 일을 저는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밤에 전기가 나가니까 아주 난처하더라고요. 또 약간 또 위신도 안 서요. 저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 못하고 좀 어리둥절하고 그러니까 또 위신도 안 서고 전기가 나갔을 때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나가서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경비실의 직원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유연하게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신발장 뒤에 차단기가 있는 그 스위치 거기를 열더니 거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나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유연하게 그걸 해결을 했는데 신발장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신발 다 치우고 열고 이제 차단기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2번 정도 전기가 나가고 한 번은 도움을 받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보고 배워가지고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차단기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조금 과부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근본 원인은 잘 해결을 못하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임시 변통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전기가 나간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여름에 과부하가 걸리면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면 전기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떤 느낌 드냐면 이 전기가 나가면 안 되는구나. 전기가 나가면 일단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또 급한 것은 냉장고가 나가요. 냉장고에 있는 여러 음식물들 또 식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동안은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삽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삽니다. 전기가 항상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 비춰지니까 밝아서 밝은 거고요. 마이크도 그래서 돌아가는 건데 전기가 나가면 그때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또 맞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전기의 중요함도 모르고 전등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전등의 중요성도 모르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이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교훈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는 불편하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로구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로구나.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의 신앙과 연관 한번 시켜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말 나갔던 전기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진정으로 하게 될 때 뭘 보게 되냐면 마치 전등이 들어와서 모든 걸 보게 하듯이 감사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은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은혜를 알게 돼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저희 가정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조금 무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 힘들죠. 힘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들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감사 헌금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감사 예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냥 의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때 알게 돼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게 돼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억력이 없어서도 잊어버리고 부주의해서도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도 잊어버리고 여러 또 다른 이슈로 막 덮이니까 잊어버리고 하여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은 또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또 관심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건강도 당연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오늘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알게 되고요. 또 알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곧 권리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감사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거예요. 익숙함과 당연함과 또 권리로 여기는 것들 이 흐름에 맞서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찬양 부르실 때 고백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가을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절기가 맞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 은혜로 돌려놓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그 찬양이 마음이 담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기도,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과 기도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풍성함,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 지점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함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풍성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풍성한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인 거죠. 여기에 곡조만 붙으면 이것이 찬양이죠. 곡조가 붙으면.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양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나의 실존과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거하게 되었어요. 왕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달리 표현하면 성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회막에 거하신다. 회막.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건축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알게 된 그 성막이기도 하고 성소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기도 한 그 조립식 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 계시는데 나는 왕궁을 잘 짓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래도 형편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이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편한데 우리 하나님 아직도 회막에 계시는구나. 아직도 휘장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음먹어요. 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종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예배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만 이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짓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히려 복을 선포해 주세요. 복을. 지금까지도 내가 널 인도해 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장 18절에 보면 17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그 말씀이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은 내가 너를 통해서 짓지 않겠지만 네 마음을 내가 받고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그러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이르되 주 여호와여. 뭡니까? 기도죠. 고백이죠. 기도요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들어갔고 그리고 sat 앉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before the Lord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앉았다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 앉았어요. 높으신 분 앞에 다윗이 앉아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교회의 의자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가 보여요. 담임 목사 앞에 앉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시죠.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누구 앞에 앉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앉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한국적 정서에 맞는 번역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다 앞에 다른 글씨 한 두 글자를 더 넣었어요. 꿇어 앉았다.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 더 한국적 정서를 잘 담아서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꿇어 앉았다. 오늘날은 장의자로 앉기 때문에 꿇어 앉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세번역 성경은 예전에 장의자가 아니고 우리 마룻바닥에 앉았던 예배 자리를 조금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가서 방석을 놓고 꿇어 앉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다리가 아프면 그냥 양반 다리는 앉지만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꿇어 앉죠. 꿇어 앉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올려드렸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죠. 비록 지금 우리가 장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다윗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왜요? 그 왜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꿇어 앉아서 뭘 하는가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꿇어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직선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금 둘러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만한 표현들을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뜻인지 알만한 표현들을 써요. 이 말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뜻은 뭡니까? 나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왕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왕으로 만드셨습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왕이 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월 지나서 사람들은 저의 이런 왕관을 보고 또 의복을 보고 궁전을 보겠지만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저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지금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이 정도면 인생 잘 살았지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동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던 도망자 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망명하고 침 흘리면서 죽은 척하고 미친 척하고 이런 모든 시절, 굴에 들어가서 숨고 험한 시절, 밤 제대로 못 먹고 도망다니고 이런 시절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을 때 사람이 겸허해질 수 있고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력이 흐려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대단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여기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지점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까지, 서울까지, 부산까지 이런 지명이나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나 이런 형편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평범한 자신을 이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성공은 누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은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 찬송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그 자신이 누구였던 걸 잊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은 왕궁에 앉아있지만 자신이 한때는 목동이었던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적절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적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사실은 매우 부족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내 능력보다도 나는 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2025년도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요, 고백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표현도 좀 번역이 좀 고어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먼 장래 일은 주어졌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이죠.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 아직 아픈데, 나 아직 어려운데, 나 아직 힘든데, 나 아직 고달픈데,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참 큰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도 저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연결해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주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한데요, 하나님?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요? 라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오늘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다윗이 믿었기에 그에게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저 목표 없이, 어떤 실체 없이 잘 될 거야, 이것도 좋은 태도라고 봐요. 잘 될 거야, 우리 그냥 잘 될 거야 앞으로, 이것만 해도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신자는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신자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자가 아닌 경우는 잘 될 거야, 이걸로도 괜찮아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감사의 가장 높은 형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뭔가가 좋아진 걸 얘기해요. 구출해내진 걸 얘기해요. 그런데 보다 높은 감사의 형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여기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은혜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지만 은혜 주신 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허술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선물 참 좋죠. 우리가 선물 받는 거 참 좋은데 선물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잘 됐다, 단순히 잘 되었기 때문에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감사하고요, 어떨 때는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웃음만 있는 게 아니고 눈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눈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기쁨이 있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요, 눈물이 있을 때는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한 형태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유명한 작가죠. 오늘날 아주 유명한, 젊은 시절을 조금 지나간 유명한 작가,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김영하 작가가 쓴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단 한 번의 삶이라고 하는 좀 눈길이 가는 책이 있어서도 그 책을 사서 좀 봤습니다. 198쪽 가장 마지막에 글쓰기 작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멘트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감사의 글을 조금 여러분께 옮겨드리면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게 용기를 주는 아내와, 우리 교회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게 용기를 주는 아내와 부족한 원고를 다듬고 먼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편집자와 디자이너, 그 다음을 제가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준 선한 운명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그냥 문학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좋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눈에 띄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선한 운명에게 감사를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라고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내고 난 후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며 바람직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강조 부사로 쓰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 다음의 표현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올까? 그래서 보니까 선한 운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내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참 중요한데 이 선한 운명이 다 이겨버렸어요. 따지고 보면. 선한 운명이라는 표현이 알듯하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약간 모호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힘이 아니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딱딱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저편의 힘이에요. 선한 운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편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그 힘이 내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결과, 선함이 결과하도록 작용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고 악한 운명도 있을 텐데 선한 운명은 뭔가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작가가 운명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라고 옮기는 것이 좋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 혹은 좀 쉽게 옮기자면 도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도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선한 운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연한 기회들, 그리고 우연한 도움들,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일으킵니다. 선한 운명은 인격적 존재는 아닌 거예요.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아니고 잘 모르지만 우연한 기회일 수도 있고 우연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우연한 사람일 수도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 같다. 좋은 일 같다. 멋있는 일 같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영광을 좀 나눠드리는 것은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일을 우리는 선한 운명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의 무상함과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직선적으로,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학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작가가 아니니까,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그 선한 운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연한 기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우연한 기회와 그 우연한 도움들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분은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는 위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습니다. 도움도 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겪는 내 능력 밖의 능력들, 힘들이 우리 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조금 힘이 들어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